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모두 주의 은혜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젠가 암 수술하시는 집사님 그 수술 전에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서 함께 꼭 가고 싶어하는 몇 명의 성도들과 함께 광양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가서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이 집사님이 생각지 못했는데 암 발병된 것 자체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제가 가서 보니까 수술 전에 굉장히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멀리서 이렇게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병문안을 갔는데, 기도해 드리러 갔는데, 이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왔다, 먼 곳에 왔다라는 그 모습, 그 사실만으로도 이 집사님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렇게 멀리서부터 함께 온 이 발걸음들이 단순히 사람의 발걸음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을 텐데, 이거는 사람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걸음이다, 이런 생각을 그 순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기도해 드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오늘 여기 온 목사와 또 이렇게 여러 성도들이 이 발걸음이 그냥 사람의 발걸음이 아니에요. 집사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발걸음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집사님 손 꼭 붙잡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말을 듣고 펑펑 울면서 너무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순간이 아직까지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그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람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요새 그 몇 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수영을 배우고 있거든요. 수영이 참 재밌어요. 근데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는 그 호흡을 적절하게 잘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수영을 하면서 멀리 있는 목표 지점에 잘 다다르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이밍에 이렇게 숨을 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래를 부를 때에도 계속해서 잘 부르기 위해서는 그 쉼표 있는 부분에서 숨을 잘 이렇게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숨을 잘 쉬어야, 적당한 때 쉬어야 음정도 정확하고 적절한 그런 그 발성의 노래를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역을 하는데, 우리의 삶과 사역에도 사실은 쉼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역할 때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지치고 또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용현아, 너가 지금 낙심할 때냐? 너가 지금 지쳐있을 때냐? 계속해서 전진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지쳐있을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어려울 때 너희가 잠시 호흡하고 숨을 쉬고 이렇게 여유를 찾아라,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육전사로 교회를 섬길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너는 이제 그 초임이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찬양 인도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갑자기 이제 영화부를 맡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동부 전사님이 사임하시니까 저에게 또 아동부도 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교회 행정일도 좀 시키시고, 근데 그때 막내다 보니까 또 막내가 하는 허드렛 일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그때 굉장히 지쳤어요. 힘들고 경험도 없고 능력이 부족하니까 너무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 서럽기까지 한 거죠. 그래서 제가 6개월 만에 담임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때 되게 무서웠거든요. 회의할 때마다 이렇게 나무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굉장히 무서웠던 그 기억이 있는데, 참다 못해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저 이 일을 정말 감당을 못하겠다고, 저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다고, 저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너무 담임 목사님 무서워서 혼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찾아갔는데 그 얘기를 들으시던 목사님이 평소 모습답지 않게 따뜻한 그 어조로 또 지금까지 잘했다, 앞으로도 잘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렇게까지만 말했으면 제가 거의 넘어가지 않는데 목사님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와가지고 와락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품에 안겼는데 제가 예상치 못했던 일인데 품에 안기자마자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마음이 녹고 위로가 되고 새 힘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 엄하신 목사님께서 그렇게 안아줄 줄 몰랐는데 그게 지금까지 좀 그 순간이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쉼표를 찍어 주시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후에 그런 얘기를 뭐 동료 사역자들에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정말 고단수다 뭐 이렇게. 네,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신 적이 여러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숨 쉬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쉼표를 찍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의 삶에도 하나님의 쉼표가 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바울이 환난과 핍박이 예고된 상황, 그리고 어쩌면 순교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상황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고난의 현장으로 가지 말라고 말렸을 때 바울이 내가 예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전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의 삶을 보니까 정말 그 고백과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렸어요.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음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그 11장의 맥락이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 속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고백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도 막 수차례 갇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죽기 직전까지 매도 맞고, 배를 타다가 파손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과 여러 대적들의 위협, 유대주의자들의 공격,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후서 11장을 그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시울이 이렇게 붉어지는 그런 그 내용이거든요. 바울이 정말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 내용을 읽다 보면 바울이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 그 순간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에 우울한 마음도 생겼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8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거든요. 2차 여행 때 유럽 쪽으로 갔는데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그 아래 베레아, 그리고 아덴, 그리고 고린도에 이렇게 도착을 한 거죠. 근데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바울이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숨 쉴 틈 없이 전진하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복음의 역사로 그 내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기도 하고, 근데 극심한 핍박이 따라오기도 해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서로 의지했던 그 동역자들, 디모데와 실라, 이 동역자들과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뭐 철학이 능통했던 도시 아덴에서는 나름대로 멋진 수준의 설교를 하기도 했는데 그 결과가 반응이 미미하게 느껴져서,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바울 스스로가 아마 실패처럼 느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라는 도시에 바울이 도착을 한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좋은 마음이었을까요? 여유 있는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숨이 찬 거예요. 호흡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마음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고린도 전서나
가서 보면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타나 있는데, 고린도에 딱 도착했을 때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그 마음의 상태를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황적으로 보면 이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궁핍하여서 그 텐트 천막을 만들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환란과 핍박과 또 의지가 됐던 동역자들과 헤어짐과 궁핍으로 인해서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치고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순간순간마다 바울이 이거 나 못하겠어, 이거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하지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사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목회자인데 괜히 막 사람들 지나가는 한마디에 마음 상해가지고 위축되고 의기소침하고 상처받고 지치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는요, 뭘 깨닫냐면, 지금까지 내가 감당했던 사역, 내가 했던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힘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무기력한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설교의 자리로 나오고 다시 사역의 자리로 회복하겠어요? 그때 아주 시기적절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쉼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으니까 다시 사역의 자리로 복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직분자들이실 텐데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리고, 어떨 때는 이 신앙인으로서 위태하다, 내가 신앙인 맞나?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흔들리고 주저앉을 때가 있는데, 그런 우리 약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쉼표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적절하게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 은혜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그 행적을 보면 괴리감이 생겨요. 나도 목회자고 바울도 목회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삶의 차이가 나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일들을 다 감당했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좀 큰 눈으로 보면, 물론 바울도 준비된 사람이긴 했지만 바울보다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바울의 삶에 힘들었을 때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위로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고린도에 딱 도착했을 때 바울이 지쳐 있었고 사랑하는 동역자들 헤어지게 돼서 너무너무 외롭고 궁핍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적절하게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평생의 동역자였어요. 더욱이 생업도 같아서 천막을 함께 만들면서 함께 복음 사역을 했어요. 아주 시기적절한 이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동역자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주변에 함께 일하는 사람 누가 있었지? 그 사람 정말 소중한 분이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약 10여 년 전쯤에 진영대성교회 전도사로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진영대성교회 첫 번째 부교역자였어요. 그래서 정상화 목사님과 이렇게 함께 사역하면서 사실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이 배웠던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기억에 가장 강하게 남았던 건 뭐냐면, 부교역자 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매일 출근하면 정상화 목사님과 단 둘이 매일매일 경건회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은 정상화 목사님 말씀과 기도를 인도하시고, 저는 기타로 찬양 반주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근데 매일같이 단 둘이 했다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로운 시간이긴 한데 굉장히 어색하고, 찬양을 하다가 다 같이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근데 은혜스럽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 정상화 목사님도 그때 어색했을 거예요.
하자고 했으니까 끝까지 했을 텐데 제가 나간 이후로 그 경건회가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각자 경건회 하는 걸로. 그때 제가 진영대성교에 있으면서 외로움의 감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일에 계속 혼자 있다 보니까 교회 입구에 이렇게 혼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이제 통유리로 된 곳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누가 안 오나. 그때 이제 개척한 교회였잖아요. 시작한 교회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성도들이 맛있는 거 주려고 들르면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 참 외로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하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 풍성한 은혜인 거예요. 정말 의지가 되고 소통이 잘 되고, 우리 목사님들 진짜 친구같이 이렇게 지내거든요. 그래서 서로 잘 도와주고 의지가 되고, 이런 동력자가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교회 사역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력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동력자들이 뭐겠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쉼표. 너무너무 소중한 동력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동력자는요, 그 어렵고 지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주시고, 또 얼마 뒤에 디모데와 실라도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이게 바울에게 큰 위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핍박의 상황이 여전했어요. 이때 적절하게, 정말 그의 삶에 힘들 때 시기적절하게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직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시기적절한 예수님의 위로입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 정말 시기적절하게 예수님께서 바울의 삶의 쉼표를 딱 찍어주면서 위로를 해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위대한 사람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의 약함이 여전히 있지만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세요. 모세라는 위대한 영도자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앞에 모세가 저렇게 잘했는데 내가 이어서 잘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적절하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는데 그 후에 악한 왕비 이세벨이 더 독해져가지고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려고 했을 때, 이때 엘리야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지쳐서 광야로 도망가거든요. 그때 엘리야의 말을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이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떡과 물을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어루어 만져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삶에 어려운 때가 있을 거예요. 딱 숨을 쉬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도 이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시기적절한 위로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9절 10절에서 예수님의 적절한 위로,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 위로가 있었는데 그 후에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그 위로를 받고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11절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헤아려 주시는 분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쉼표입니다.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한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가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도 그랬고 또 엘리야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담대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했다. 담대하게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왜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쳐서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어려울 때에도 세상이 빛이 되고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온통 어두웠는데 그 한켠에 룻기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정말 밝고도 소망의 이야기. 그 어떤 얘기겠어요? 어두운 시대에, 힘든 시대에 하나님은 한켠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순종을 통해 빛을 비추이시고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으로는 우리 삶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다른 것에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은 우리의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회복해서 부르신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이 청년들 중에 일꾼들이 있잖아요. 리더들이 좀 지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지난달에 그 리더들 교육하면서 좀 그 삶의 근황을 물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초반에는 안 그랬는데 연말이 되니까 좀 많이 지쳐가지고 어떤 리더들은 막 나눔하다 막 눈물을 막 쏟고 힘들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힘들다 어렵다 하는 리더들에게. 제가 속으로 내가 더 힘들다 이랬지만 겉으로는 다그치고 그러면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더 힘들다 얘들아. 근데 여러분 다그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이 친구들에게 한 타임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힘든 거 바쁘다는 핑계로 알아주지 못해서 진짜 미안하다. 니네들 정말 힘들었구나. 그 다음 주에 3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밥 사주면서 너희들 힘들었던 거 뭐냐 다 얘기해보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 시간을 거치고 이제 그 다음 모임 때 이 친구들이 거짓말처럼 활력을 되찾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분명히 그때는 목사님 도저히 안 됩니다. 리더를 올해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좀 기도해보고 너가 정 안 된다고 하면 그래 좀 쉬는 걸로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모임 때 목사님 괜찮아요. 진짜 필요하면 제가 필요하면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위로와 공감을 받아야 되고 또는 어떤 면으로는 환경적인 변화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내적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이 아주 힘들 때 시기적절한 위로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긴 인생길에서도 따뜻한 쉼표를 찍어주시고 다시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은혜가 이미 많았어요. 그렇죠? 떠올려 보시면 많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그 은혜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정말 풍성하게 받고 힘을 공급받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찬송이 생각났어요.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우리 이 찬양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누르 주께서 내게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주께서 함께하며 아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아멘.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사역길 위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지칠 때가 있지만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 은혜가 족하네. 이미 족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마침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길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쉼표에 이어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적절한 위로, 따뜻한 쉼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나 오늘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한데 앞으로도 더욱 풍성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장유대성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